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먼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네. 정말 이 은혜의 초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딱 읽으면 무더운 여름철 더위가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더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온전한 쉼이 뭔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영원한 쉼,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를 격려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영적 안식도 얻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아마 제일 휴가철의 피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이 정말 우리 사람이 제 생각에는 우연하게 이렇게 본문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보였는데 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더 힘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향하여 초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이해하셔야 이 본문 안에 담긴 예수의 은혜의 초대가 내 마음 안에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표현하여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하게도 거기는 무리가 있었고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절에는 책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도시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세대에 대한 책망. 그리고 이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표현되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된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먼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쨌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 대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게 하시는데, 계시해야 된다 이 뜻인데, 알게 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알게 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른보다 어린 아이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유추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두 도시의 얘기 나오죠. 회개하지 않는 두 도시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네가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저 밑에까지 바닥치고 내려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벳세다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2년 6개월, 3년 기간 동안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하심과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만약에 이 유대 땅에 행한 기적을 저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저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잘 견뎠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슬퍼도 전혀 반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베풀어도 너희는 하나님과 도무지 연합하지 않고 담을 쌓고 네 뜻대로만 살아가는구나.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렇게 두 도시에 사는 사람처럼 혹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인생은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도 압니다. 창조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해서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회방되고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향하여 복된 생각과 계획, 이것을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식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것이고 제대로 조화를, 인생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기능을 하거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제대로 그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려면 설계자,
그것을 만든, 그것을 창조해낸 이 분이나 이번 고환자에 의해 잘 되게 될 때 복된 계획, 이런 것들, 또 이 모든 삶의 조화롭고 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되는데, 지금처럼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거죠.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내용을 두 글자로 요약했는데요. 시편 90편에서 수고와 슬픔이다. 인생이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더라? 수고와 슬픔뿐이었더라. 빠르게 날아가는 인생처럼, 살처럼 빠르게 날아가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마치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인간,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향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이 두 도시처럼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말 안 듣고 그리고 반응 없는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쉼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안식, 휴식, 회복, 평강,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몸이 내가 잠깐 쉰다, 휴가를 간다 하는 정도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휴가도 계획하고 또 쉼을 갖는 게 좋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적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이 풍성함을 좀 누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죠. 안식, 휴식, 회복, 평강, 평안. 그러니까 육체적 어떤 휴식을 포함합니다만 그것은 좀 더 깊습니다. 영적인 평강, 평안, 조화, 만족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과 비교하여 이것을 얻겠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이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가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쉼과 안식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쉼을 주시는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은 영적인 것이지 이 세상적인 것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이렇게 종종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이 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작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이 정도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항상 은혜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은혜로 하십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온유와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힘과 무력으로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세상이 바라는 거죠. 많은 세상이 어떻게 했든지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어떻게 좀 능력 있게 해주시고, 부강하게 해달라는 게 세상의 모든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쉼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쉼인데, 뭘 매라고요? 멍에를 매라는 것 때문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고요? 배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멍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축이나 동물을 제어하는 도구이고, 또 규칙이나, 때로는 의미적으로 보면 규칙이나 규범 아래 받는 교육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과 그리고 쉼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다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문 좀 여세요.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그렇게 영접해가지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쑥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본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돈도 벌고 나는 어떤 자격을 좀 갖추어서 이렇게 내가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뜻대로 충분히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요, 내가 이만큼 잘 사는데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가난한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세상 것으로 부유하다고 하는데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다. 안약을 잘 사서 발라봐라, 이렇게 약간 비꼬아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향한 말씀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주느냐? 네 뜻대로 네가 벌어서 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한 행동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너와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인다. 문을 좀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뜻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살고 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아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 이게 같이 살아간다는 개념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겠다. 너는 너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네가 지금 소유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주 예수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너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이 뭔가를 너는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 배우라, 주께 배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그때부터 딱 막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죠. 가장 중요한 보배로운 예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보내주는 예수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내 뜻과 내 마음의 소원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내 뜻대로 살면 이것은 늘 짐입니다. 늘 짐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뜻과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세상 것으로 내 소망과 내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성공, 그리고 또 부요함, 권력, 명예, 안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이렇게 채워버리면 우리는 고통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 아래 우리를 자꾸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초대하며 가고 계시니, 그 주께 배우는 인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사십시오. 주께 배우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예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자, 이 말은 식구가 되자는 얘기죠. 여러분, 제일 친밀한 사이는 먹는 사이예요. 오늘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식당에서는 또 아이고 힘들겠다, 많이 오시겠다. 예,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식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사랑의 식탁을 준비할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 온 교우가 예수의 사랑 안에 친교가 되게 하시고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한 이 태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은혜로 표현해 주십니다. 은혜로. 그래서 사랑과 은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받습니까? 이건 믿음은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서 좀 오해가 많이 됐죠. 믿습니다. 이건 확신이죠. 컨빅션, 영어로는 컨빅션, 확신을 해당합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 관계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건 사랑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격,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동등한 인격으로 만들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표현됩니다. 실제로 은혜로 표현되죠. 십자가로 표현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문학적으로는 불같은 사랑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죠. 영원히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래서 평화로다 할 때 느껴지시던가요? 찬송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리듬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리듬을 타십시오. 지금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뭐 무섭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엄한 것을 하시는데, 예수는 은혜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계절에 변화되기까지 뒤돌아보니 은혜다. 이 말은 뭐냐면 다 깨달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마음에 담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피곤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시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그 사랑의 계획을 세우사 오늘 이 땅 속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마음에 담고 그 인도하심을 눈여겨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은혜의 리듬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리듬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리듬을 탑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경배로서 함께 리듬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 어렵죠? 또 수고롭죠?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그 리듬을 잘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현실 속에 지금 이 현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삶에 있으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시고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막힌 것을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께 나아가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를 의지하며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과의 멋지고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안식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육신을 가진 육신의 한계로 나타난 여러 약점과 불완전한 점이 아직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평강, 희락, 충성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모든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안식의 삶, 평안의 삶, 만족의 삶이 여러분의 일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거룩과 사랑과 경건으로 인도하시고 오늘을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의 모든 삶의 답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을 기쁘고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과 일평생 올곧게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며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